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옆자리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소년처럼 생기셨습니까? 인사 좀 하세요. 네.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요. 어쩌면 그렇게 소녀처럼 생기셨습니까? 하세요. 제가 생전 처음으로 미국을 갈 때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미국 가면 로스앤젤레스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헐리우드가를 제가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아주 금발의 미녀가 고혹적인 모습으로 저에게 미소를 싹 지으면서 소목사 왔느냐고 인사를 하는 거요. 이미 그분은 사실은 실물이 아니라 고인이 되어서 포토전 배너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정말 옆에 가보니까 진짜 예뻐요. 아주 육감적이요. 이 여자가 누군가? 바로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가 제 앞에서 다 그냥 아주 고혹적으로 저에게 오셨냐고. 잘 오셨다. 여러분, 그녀는 1960년대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육체파 여배우였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녀의 매혹적인 미의 괴력은 가히 마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아주 요염한 모습으로 엉덩이 춤을 추면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 애들의 가슴이 그냥 환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녀가 어느 날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 그 대통령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Happy birthday to you 막 그냥 몸을 흔들면서, 여러분, 그때 케네디 대통령은 너무나 해피하고 만족해서 야, 나 오늘 대통령 때려치워도 난 유한이 없다. 내가 그 얘기 듣고 속 없는 남자.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미국의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좋다고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케네디 대통령은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그녀는 한마디로 온갖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 몸에 누렸고 톰방석에 앉아서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수많은 남자와 함께 애정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녀의 내면에는 허무와 고독이 마음속에 막 밀려왔습니다.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갈증. 왜냐하면 그녀는 짜디짠 해수, 생수가 아니라 바닷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짜디짠 바닷물을 마시면 여러분 얼마나 목마르고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고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밤, 긴 어두운 밤을 참지 못하고 그만 고독을 참지 못하고 수면제 먹고 죽었어요. 참 아까운 여자지요. 여러분, 한여름에 땀을 쫙 흘려요. 비가 와서 진짜 얼마나, 오늘 총동원주의라는데 비 와서 패려버렸잖아요.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비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만 좀 참고 내일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비가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비는 안 오고 요즘 산에 가면요 비 오기 전에 그냥 흙이 푸석푸석해 가지고 조심히 걸어도 그냥 먼지가 팡팡 나는데, 그렇게 비 오는 날 어제 막 37도까지 갔잖아요. 땀을 쫙 피어도 털리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무엇을 마시고 싶어요? 오늘 이부 예배 때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근방에서 맥주 그러더라고. 내 충격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 맥주 마시는 사람이 있구나. 일반적으로 맥주가 생각이 날 수 있죠. 여러분, 그 도대체 맥주가 얼마나 맛있는지는 몰라도 텔레비 방송에 가스를 마시자 하면 나도 가끔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목마른 사람은 시원한 생수, 그것도 안반 속에서 저 지리산 장생골의 깊은 계곡의 안반에서 풍풍 솟아나는 이 생수. 설악산 여러분 주전골을 아십니까? 깊이 들어가 거기에 바위 틈에서 퐁퐁 솟아나는 생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요 미지근한 물이 아닙니다. 이빨이 시리도록 차가운 물이요. 이거 토종바가지로 탁 떠가지고 말이죠, 그냥 이걸 벌컥 꿀떡꿀떡 마셔봐요. 이 생수의 맛은 어떤 맛이냐? 단맛이요? 쓴맛이요? 아니요, 죽여주는 맛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갈증을 가시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물속에 있었습니다. 한 9개월 10개월 동안
물속에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생내적으로 물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따금씩요, 어린 시절 시골 고향 우물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향 우물물. 저 역시 차를 타고 가다가 깨끗한 계곡이요, 이야, 그 계곡 가면 그냥 당장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가가지고 세수를 하고, 너무 물이 맑으면 제가 손을 씻고 물을 손으로 탁 떠먹어요. 그러면 진짜 죽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상큼하고 개운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위대한 시인이 되고, 물론 시인이지만 진짜 유일하고 위대한 시인이 되고 신선이 드는, 아주 신선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요, 어린아이 동심의 세계로 탁 들어가요.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어쩌면 인생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다도 좋아해요. 바다. 그러나 누가 바다를 안 좋아하겠습니까? 바다보다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요, 인적이 전혀 없는 계곡 속에 텐트를 치고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그곳에 가서 책도 읽고 글도 쓰며 시도 쓰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맑은 계곡에 발을 담그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날이 저에게 죽기 전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짜디 짠 바닷물을 마시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생수도 마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수, 이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시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더더구나 복락의 강수, 즐거움과 그리고 탄물을 주는 이 복락의 강수요, 이 생수를 마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심령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영원히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 그 영혼의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생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생수를 주심으로 그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의 쓰나미처럼 와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짜디짠 바닷물을 마시며 살아가요.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그 물 마시면, 여러분,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다 갈증만 일으킨단 말이죠. 목이 말라요. 돈을 많이 벌어요. 명예와 권력, 영화, 많은 기쁨, 이게 한순간의 기쁨은 있겠죠. 근데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얼마나 내면에 갈증과 목마름이 그리고 공허가 가득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도요, 짜디짠 해수를 마시는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갈증을 하고 목말랐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 물론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남편 역시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지금 동거하고 있는 여자요. 자, 16절로 1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닌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말씀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 이건 현대적인 표현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5번 버림을 당했겠지요. 여러분, 정상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의 행복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상적인 남자를 생각해서 만약에 그 여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5번 남자를 바꿔치기 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자를 착한 여자, 요조숙녀라고 말하겠습니까? 언제나 이 여자는 정말 자기의 착이 강한 여자요, 그리고 동물적 욕구, 쾌락의 본능으로 살아갔던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보수적인 문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천박한 여자였겠습니까? 금수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을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가 버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여자는 아닙니다. 천대받는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자는 사람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6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요 12시, 얼마나 뚜약볕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필요해서, 사람이요 그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람이, 친한 사람도 내 가족이 아니면 2시간 3시간 밥 먹는 것도 여러분 부담되는 거요. 그런데 아주 자기를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말이요 흉보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얼굴을 맞대냐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온 곳에 바로 우물물을 기르러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즘 와서 이 여자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스라엘의 계대법 때문에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일 문화, 고일 사상이 있었어요. 이 계대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자가 시집을 갔네요. 근데 애를 못 낳고 남편이 죽어서, 그러면 시동생이 와서 그 여자에게 씨를 받아줘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 훌이 막을 너무 문화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있었어. 동생이 들어가서 안 되면 또 그 다음 동생이 안 되면 이제 친척이 와서 씨를 받아줘야 돼요. 이 씨바지 문화, 이걸 계대법이라고 하는데, 이 계대법 때문에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성경적 근거는 뭐 추정이죠. 사실은 어떻든 어떤 견해가 사실이든 간에 이 여자는 분명히 평범한 여자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계대법 때문에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 하더라도 이 여자는 결코 정상적인 여자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면 5 남자가 왔다가도 어떻게 그 애를 못 낳는 여자냐 이 말이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 아무리 봐도 당시 사회에서 창피한 여자요, 이 천대받는 밑바닥 여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참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여자의 모습이 현대인의 감춰진 내면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 말이죠. 우리네 인생의 현주소, 어떤 의미에서 그렇단 말인가. 첫째로 이 여인은 고독으로 갈증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긴 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 5번이나 바꿨은 이 여자, 여러분 말할 거 없잖아. 지금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거 상상도 못해.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남편 한 20명 바꿔치웠을 거예요.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니 그녀의 내면은 얼마나 외롭고 허전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누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겠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언제 헤어질지를 몰라요. 그녀는 진정으로 위로받고 사랑받을 남편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자녀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독한 여인이겠습니까? 왜 그녀인들 사랑의 꿈이 없었겠습니까? 왜 행복의 꿈이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녀는 절대 사랑과 절대 행복을 위해서 더 몸부림을 쳤을 거요. 근데 남는 것은 뭐요? 텅 빈 물거품이요, 고독입니다. 외로움밖에 없었어요. 그럴수록 그녀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 마치 여러분 그냥 파도가 밀려와요. 그러면 그 바위와 부딪혀서 아름다운 물꽃을 이루어요. 근데 그 물꽃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나중에 썰물이 다 되고 나면 이놈의 외로운 암초는 참 고독하게 서 있어요. 외로운 암초는 누구여야만 합니까? 참 고독한 모습이죠. 오늘 이 여자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날 현대인이 바로 이런 병에 걸려 있어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 사람대로.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을, 왜 우리가 고독을 느끼게 하는 존재인가? 왜 우리는 외로워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고독한 존재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은 절대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잘난 인간은 하나님을 도피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즐거움을 찾으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마실 것 다 마시고 말이죠. 그냥 쾌락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서 요즘은요, 동성애? 그거 우리의 인권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 내면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사람 다 떠나면 더 고독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고독한 사실을 은폐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독할 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도둑맞은 지가 얼마나 오래인지 몰라요. 정체성을 도둑맞아요. 영혼을 도둑맞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도둑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고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 문명, 이 바벨론의 음녀의 포도주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행복을 쫓아서 불을 찾는 불나방처럼, 여러분, 부평초처럼 뿌리 없이 살다가 결국 나는 고독한 텅 빈 빈잔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은폐합니다. 나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나는 고독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내 마음이 병들지 않는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을 쓰고, 마치 희극 배우처럼, 비극 배우처럼 여러분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 이거요, 이게 프로소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가면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자일수록 연기된 삶을 잘 살아야 돼요. 화가 나도 안 난 척. 여러분,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큰 고독의 질병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전도받아서 이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고독의 병에 짓눌려서 태어난 척 마스크를 쓰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선글라스, 아무리 여러분 가면을 써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고독의 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공연하게 교회 삐딱하게 보고, 공연하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스스로 고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왜 불안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겁니까? 왜 자꾸 열등의식에 빠지는 것입니까? 왜 자꾸 교회가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왜 목사가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이상한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입니까? 이따금씩 내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허무와 그리고 공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슴 속에 채우지 못하는 텅 빈 공허의 공백, 끝없는 목마름, 인생의 영적인 갈증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의 마스크, 그리고 우리 얼굴의 가면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상실한 자아를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거울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왜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팝니까? 왜 악한 마귀에게, 음녀에게 내 영혼을 팔아넘깁니까? 왜 믿음을 팔아넘깁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자는 사랑의 갈증으로 목마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5번이나 남편을 바꾸었고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남자 역시 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의 갈증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요. 특별히 부부간일수록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는다. 이야, 결혼하기 전에는요 당신밖에 없다고 말이요, 진짜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달라고 했는데 한 5년 10년 살더니 어디 또 사랑이 또 생겼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배신이 가장 괴롭거든요. 저도 하마터면 우리 마누라에게 버림을 받을 뻔했다는 사실을 개척교회 때 지금은 순서가 바꿔졌습니다만 말이죠. 아니 여러분, 오늘 현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사랑의 갈증이 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갈증이 나 있는데도요, 제가 한 번은 미국 처음 여행 갔을 때 다들 의사, 변호사, 우리 장로님이 저를 함께 가자고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선을 떠는 거요. 제가 한 번은 저는 이렇게, 한 번은 그때 라스베가스였던가 아무튼 간에 근데 거기에 복도에 나왔더니 어떤 여자가 미친 여자처럼 다 그냥 그 방 앞에서 울고 있는 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 방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참나, 그래도 내 방으로 또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머리 풀고 미쳐서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주여, 참. 하고 1시간 후에 또 나갔더니 또 거기서 앉아 있어요. 근데 아침에 봤더니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부인을 사람들 앞에서 막 더 챙겨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지금 만나도 절대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인생은 사는구나.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다 사람들 앞에서는 막 여보야 밥 먹자 해놓고 방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안 산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울면서 바깥에 와서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가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기 내면은 자신의 모순과 갈등으로 더 깊은 멍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파티에 가야 되고 잔치에 가야 되고, 이거 얼마나 불행하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전도받아서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거 다 벗겨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 여러분의 목마름이 치유됩니다. 사랑의 갈증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영적인 갈증으로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거기에 참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지요. 남자 바꾸면, 여자 바꾸면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저도 한동안은 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집사람이 하도 바꾸니까 이혼하자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목사가 이혼하면 안 되지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혹시 안 데려가시나요? 다 집사람한테 고백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워낙 마음이 넓어서 요즘은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또 집에 가면 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살고 보니까 이미 길들여놓은 놈이 제일 낫고요, 길들여놓은 여자가 제일 나은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여자는 5번을 갈고 6번째 여자와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사랑의 공백, 그 영혼의 갈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마름과 갈증은 영적인 갈증으로 더 심화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4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야, 참, 예수님 진짜 그런 물 있다면 저에게 주시어요. 아마 그랬겠죠. 우리 사극들 아마로 말하면 전하, 예수님 그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시어요 했겠죠.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느냐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어쩌면 그녀는 인생을 착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물을 다시는 마시면 내가 이 쪽팔리게 이 물물을 내가 길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물물 좀 저에게 주세요. 오늘 현대인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속고 속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줄 알아요. 타고 싶은 차, 여러분 BMW를 타면은 그게 행복이 있다고요? 물론 좋겠지요. 저도 가끔은 외제차를 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제가 타고 다니니까, 이야, 목사님 외제차 끝내주네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이루고 여러분 소유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해.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왜 우리에게 끝없는 갈증이 있습니까? 왜 대기업 회장님이 자살을 하고, 왜 그 엄청난 시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한강물에 빠지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말한 대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 모셔야 할 은밀한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 모셔야 하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안 모시고 세상에 이물질을 모시는 거예요. 이물질을 채우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쾌락과 영화와 권력과 그 모든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속에 채워. 근데 어떤 것을 채워도 미뚝이 깨진 항아리처럼 부어도 계속 갈증이에요. 소유해도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장난감 가지고 있네요. 잠시 할머니와 엄마 이모 품에서 놀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넘어가 보세요. 엄마 생각이야. 엄마한테 갈래.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아늑하고 포근한 저 비린내 나는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비가 오고 을씨년스러운 내 마음이 우울할 때는 누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도 어떻겠지. 이미 돌아가셨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린애의 장난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내 마음의 은밀한 곳에 채우지 않으면 갈증이라니까요, 공허라니까요, 목마름이라니까요,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13절로 14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자는 그야말로 그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퍼도 마르지 않는, 퍼마셔도 마르지 않는 이러한 생수의 근원이 그녀의 가슴 속에 딱 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참된 행복을 얻었습니다.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그녀의 가슴에 행복의 파도가 엄몰하고 얼마나 감격의 쓰나미가 덮쳐왔는지, 하늘 위에서 사랑과 평화의 물결이 쏟아지는 듯 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복받은 여자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여자입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더 이상 목마른 여자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짜디짠 물을 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이 그녀의 깊은 은밀한 그 뱃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감격스럽고 행복해서 그녀는 여러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하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4장 28절로 29절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멜통멜통하십니까? 나도 생수를 마셔야 되겠구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는 이 샘물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그런데 여전히 바닷물 속에 빠져가지고 바닷물만 마시고 있는 사람들, 이거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아 살아왔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부귀와 영광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족해 준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진짜 만족과 행복은 누구만 갖다 주느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갈증과 목마름 그리고 공허와 텅 빈 공복을 해결해 줄 분은 바로 예수님의 생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는 쓸쓸하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혼자 봤던 하늘, 혼자 바라봤던 저 별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쳐다보면 더욱더 신선하고 상큼하며 새롭기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새로 발표된 CCM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불러보십시다.